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과 책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생각하시면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햇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햇볕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비치면 그 말씀이 더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그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는 햇볕이 그 열매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태양은 씨앗을 자라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태양이 열매에 씨앗에 비치는 유일한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씨앗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맺도록 하시는 태양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고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울의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고 처음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육 직분자 수련회를 연초에 가졌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그 교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교인이 어렵게 지내는 안 믿는 친구 여자분을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도 외도를 하고 굉장히 어려웠고 자녀들도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여자분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를 해서 이 여자분이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목사님, 정말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짐이 되는 남편이 회개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돌아오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춘기에 반항하는 이 자녀들이 착한 자녀로 돌아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왔습니다. 자기 교인이 그 여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겨우 설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앞에 진솔하게 딱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옆에 같이 간 교인의 눈치를 보니 어쨌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말을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눈빛이 목사님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간증이 뭔고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이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춘기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런 남편을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그런 자녀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대답을 하고 자기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자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해서 그때 집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지금도 그 여자분이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환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믿을 때와 비교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냐를 생각하시면 뜻밖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햇볕이 비추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열매 맺는 햇볕이 고난과 질병과 환난으로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유학 와서 공부할 때에 마틴 루터 선생님 종교개혁에 대해서 전공했으니까요.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교회에 설교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딱 썼는데요.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비슷한 살바티오, 셀베이션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 게 텐타티오,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환난의 옷을, 고난의 옷을, 어려움의 옷을 입혀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믿음으로 살려는 나에게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다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가 하면 오라티오, 기도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대하시는 선하심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등식이 있는데 살바티오,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텐타티오, 구원한 나에게 이유 없는 어려움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가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 오라티오,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신자의 삶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무엇을 주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과 억울함과 고통이 없었으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설명하시고 주신 말씀은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할 때에 교인들 가운데 뜻밖의 예수님을 믿는데 왜 환난을 주십니까? 이 환난이 나를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이 있을 때에 힘을 내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도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기억나시죠?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환난은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좀 반대되는 두 교인이 있는데요. 한 교인은 정말로 가정적인 어려움, 두 교인 다 똑같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서울중앙교회 올라가는 계단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치아가 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여자분 만나서 힘내십시오. 혹시 교회가 보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자들 가운데도 점장이 찾아가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대학 시절에 친했던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서도 간혹 일이 있을 때 점장이 찾아가십니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한다고 점장이 찾아가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권사님이 계신데 새 가족이니까 점장이를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점장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이고 자녀가 아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가족이니까 그 점장이의 말이 아마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는 답인데요. 사람을 정죄하지는 맙시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나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를 가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걱정과 우환을 준다고 점장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출석을 하거나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는 것이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들었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암벽이 있습니다. 돌밭에 관해서는 그냥 설명할 때 여러분 돌이 있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농부가 볼 때는 흙인데요. 그 흙 밑에 그냥 안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그 밭입니다. 그 반 밑에 흙 밑에 보이지 아니하는 안반과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인 줄 알고 씨앗을 뿌렸으나 실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말씀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바위와 같이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오면 안 된다라는 안방과 같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배반하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상황을 처했는데 반대의 일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도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커피 브레이크도 같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집사님의 가정에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딸이 외동딸이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옆집에 놀러 갔다가 진돗개에 물려서 딸이 병원에 수술하고 성령 수술을 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건강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백혈병과 어려운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중에 나와서 커피 브레이크 열심히 하고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했습니다. 계단에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지신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마치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남편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지만 본인과 그 부상당했던 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초신자가 맞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의 남편과 딸과 자기 건강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환난 중에 주시는 더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난인데요. 똑같이 태양이 내려 비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설명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기독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쭉 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벽난로인데요. 벽난로에 불을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마귀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벽난로의 불길은 더 세게 타오릅니다. 신자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실을 그 벽난로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벽난로 뒤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벽난로 뒤쪽에 서셔서 사탄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으면 물을 붓는 양보다 더 많은 기름을 뒤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게 하는 말이 그건데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앞에서 너의 믿음을 꺼뜨리려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믿음과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신자를 붙잡아 주신다. 그것을 기독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진행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 있을 교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꺼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붙잡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가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딱 붙들고 그렇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 말씀에 딱 붙들어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점쟁이의 말이 내 마음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동의하는 내 마음에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교인은 태양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인을 언제 보셨을까? 혹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특이한 교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내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를 성령님께 속한 신령한 교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에게 속해서 신령한 영적인 교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교인을 육에 속한 교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두 종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에 속한 영에 속한 교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교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에 속한 교인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을 보니까 생활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용어를 냈는가 하면 영에 속한 교인도 아니고 육에 속한 교인도 아니고 이게 섞여 있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교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의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참 신기한 교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마치 광야 1세대와 같습니다.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에 들어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세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찬에도 참여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나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님께 속한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움직여서 살아가는 이분들을 보면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마는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쓴 말을 보면요, 구원한 1세대 이스라엘 거의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간음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가나안에 보낼 마음이 있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라고 하나님을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나? 사실은 가나안까지는 한 달이면 다 가거든요. 근데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도 한 달을 못 참습니다. 한 달을 못 참으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마지막에 이 광야 1세대를 딱 정리를 하시는데요. 그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쭉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할 때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어둠, 메뚜기, 장자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쭉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거든요. 이집트의 신들이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로의 신하들의 입에서 바로가 의지하는 술객들의 입에서 이쪽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10가지 재앙을 짝 하시는데요.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봅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가 감히 붙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갈라놓으면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아니 질퍽한 데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을 딱 갈라놓고 밤새도록 해서 홍해 바닥을 마른 땅을 걷듯이 병거가 와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해놓고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홍해가 갈라진 걸 봤다.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바닷길이 열려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다 보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너무 무서워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근 10개월 동안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을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1년이 딱 지나서 출애굽해서 2년째 되는 첫날에 성막을 건설하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다가 한 달 반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그냥 가나안 모퉁이에 딱 들어가는데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래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정탐꾼 보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땅은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성벽이 너무 높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철병거와 너무 탁월한 무기들이 있고 소문으로만 듣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 능한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집트에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것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달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딱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되고 번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죽이는 것은 모세를 죽이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주 확실하죠.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살 길을 찾겠다라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의 전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돌리시면서 그냥 다 죽이는 방식을 달리하시고 그냥 1세대 이스라엘을 쓰지 않으시고 다 죽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리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립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인생을 허비하며 아무런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믿자마자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빨리 천국 가잖아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면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감격해 할 때에 그때 믿음에서 배반하거나 엉뚱한 짓 하지 못하고 믿자마자 다 죽여서 천국으로 바로 불러버리시면 구원의 목적을 제일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허비하며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 미저러블한 그 비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피곤하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다 떠날 때에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이면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세대를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거죠. 이런 걸 하면 교인들이 진지하게 질문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1세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있는데요. 결국은 천국은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구원이 되는데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천국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천국에 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한 신자는 사실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다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거는 괄호를 쳤는데요. 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 1세대를 통해 구약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은혜 안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구원은 과거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과거형이 있고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교인입니다. 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구원의 은혜는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와 세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천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저를 서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견인의 은혜인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환난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하죠? 배반하죠.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안 떠나기 위해서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견디고 인내하는 그게 견인의 은혜인데요. 견인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완전히 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는 홍수와 같은 물을 부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넉넉한 기름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우리에게 공격하는가 하면 더 이상 너에게는 기름을 안 주실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지. 더 이상 너를 안 쓰실 거야. 참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실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모습을 보다가 네가 목사인데 정말 그러냐? 이게 한두 번이냐?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내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네가 끝까지 이렇게 할 거냐? 내가 너를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을 포기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예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럴 줄을 몰랐다. 그게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를 다 아시죠. 그런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요, 다 아세요. 다 알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용서 못할 정도로 제가 짜증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줄 몰라도 나는 네를 안다. 잡아주겠다. 그 은혜로 우리를 딱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악함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내가 자초한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렸을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